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죠? 네, 오늘이 2월 25일이고요. 2월은 28일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3일 남아 있습니다. 주일이 3월 1일이죠. 3일절이네요. 네, 3월 1일, 3월의 첫 주일 이렇게 됩니다. 사순절이 지금 시작된 지가 지난 수요일부터니까 이제 일주일, 그래서 오늘 8일째, 사순절 8일째가 되어지는 거죠. 사순절. 근데 사실은 8일째는 아니고 수, 목, 금, 토, 월, 화, 수 7일째 되네요. 네. 근데 일주일 7일째가 되어지는 이 사순절의 절기인데요. 이 사순절 더욱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묵상하고 또 예배에 더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사기, 오늘 21장이죠. 21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21장 마지막 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오늘 86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의 결정, 결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결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결정은 이스라엘 자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결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십니까? 그래요, 결정. 근데 그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다 욕심으로 결정해요. 다 이기적으로 결정해요. 탐욕의 결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결정보다는 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탐욕적으로 갖는 그런 결정들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이 큰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뭐부터 쉽게 결정했냐? 전쟁을 쉽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악행, 레위 사람의 아내를 밤새도록 능욕하여서 결국은 그 아침에 그 여인이 죽게 되는 일, 그 기브아의 만행, 악행,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 미스바에 모인 인원이 40만 명 되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 힘이 생겼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뭘 쉽게 결정했어요? 전쟁을 쉽게 결정해요. 저 베냐민 자손들 한 번에 쓸어버리자. 이 기브아의 만행과 악행을 한 번에 우리가 징계하자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 물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뜻을 구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봤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게 뭐라고요? 사사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사기의 특징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게 사사기 특징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닌 거죠. 다 탐욕이죠. 그게 죄악의 길이고 탐욕의 길인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결국은 그들은 쉽게 전쟁을 결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2번 전쟁했는데 크게 패하죠. 40만 명이 2만 6천 명의 베냐민 자손과 싸웠는데 2번이나 패했어요. 4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까지 올라가서 통곡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할지를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 오히려 베냐민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복수와 보복, 원한, 2번의 전쟁에서 너무 크게 패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죽기도 하고 자기 친척이 죽기도 하고 두 번의 전쟁 속에 4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요, 그 승리 속에 그들이 가졌던 것은 보복심, 복수심, 원한관계, 그것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을 거의 진멸시킨 거죠. 2만 6천 명의 베냐민 자손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남은 거죠. 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은 그 전쟁 후에 그들은 또다시 쉽게 결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 또 결정했어요? 저 베냐민 자손 저거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그 복수심에 이제 저들에게 600명 남은 저들에게 결코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저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 결정해 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맹세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바꿀 수 없는 맹세.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와, 큰일 났다는 거죠. 그들은 결정을 쉽게 해버렸어요. 감정적으로, 복수, 원한적으로 아주 쉽게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근데 쉽게 결정해 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돼? 문제가 생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다. 소멸될 위기. 그들이 또다시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 베델에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또 울며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없습니까? 지금 이 베냐민 자손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냐민 자손들은 이제 아내를 얻을 수 없으니 그들은 이제 완전히 자동적으로 후세를 만들지 못하고 다 소멸돼 버릴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묻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해버렸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이 결정해버렸어요. 무슨 결정? 우리가 맨 처음 이 기브아의 악행을 징계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을 때에 안 올라온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색출하는 거예요. 누가 안 올라왔는지, 그 미스바에 누가 그 총회에 안 모였는지 그걸 색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오지 않은 그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결정해버렸다니까요.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던 그들이 또 다른 결정을 한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이었나요? 믿음의 결정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또다시 색출해서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올라오지 않은 그들이 누군지를 색출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방법은, 그들의 결정의 목적은 뭡니까?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자를 기수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여인들을 빼앗아다가 베냐민 자손의 남은 자 600명의 아내가 되게 해주면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옳은 생각인가요? 그게 바른 생각인가요? 오늘 주보에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결정했나 보세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하여 죽이고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서 바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 21장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캄캄한 어두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이 이야기는 전쟁의 참혹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면, 우리가 자기 소견에 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결정하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비참해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색출해낸 거예요. 자, 누가 안 올라왔어? 미스바에 우리가 제일 먼저 모이자고 할 때 그 모임에 안 온 자, 전쟁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누구야?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안 왔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결정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결정이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큰 용사 1만 2천 명, 1만 2천 명을 색출해가지고 1만 2천 명을 추려가지고 이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명령 내렸나요?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랬어요. 2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길르앗 주민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녀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결정이 어디냐 말이에요. 다시금 사사기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그들을 죽여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이 옳은가요? 바람직한 결정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인가요? 바람직한 결정입니까? 옳은 결정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신중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이고 보복적이고 원한적인 그러한 결정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결정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결정에는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정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결정이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 해결책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600명밖에 안 남게 다 진멸해서 다 죽여버렸고 이제 600명만 간신히 남았는데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그들이 맹세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내를 못 주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으로 인해 거의 진멸된, 즉 600명만 남은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이 지파가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살려낼 방법을 그들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결정으로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학살했잖아요. 주민들을, 그리고 부녀들을 학살하고 어린 아이까지 학살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젊은 처녀 400명을 거기서 데려온 거예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해결책인가요? 그들의 결정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요?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살려낸다는 명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는 것이 옳은 건가요? 맞는 결정인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실로 진영으로. 오늘 이 12절이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로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 당시 이 실로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었어요.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는 그 자리가 실로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성막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들의 결정은 오직 자기들만의 결정. 어떻게 하면 그냥 12지파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12지파 이거를 존속시킬까? 그래서 우리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12지파 이거 유지해 나가는 이 체면이 망가지지 않도록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묻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결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가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공포합니까? 자,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남겨진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뭘 선포해? 뭘 공포했다고요? 평화를 공포했어요. 여러분, 평화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평강.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있으면 그건 축복이죠. 은혜죠. 감사죠. 영광이죠. 복된 일이죠. 샬롬. 지금 베냐민 자손 다 진멸되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 600명이 남은 사람들이 지금 림몬 바위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들이 거기 숨어 있지만 얼마나 두려울까요? 26,000명의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이 600명만 남았어요. 그것도 림몬 바위에 지금 숨어 있어요. 언제 또 죽을지 몰라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자손,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공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협 속에서 평화가 오니 얼마나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은혜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죠.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두려움 속에 있던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긴 하지만, 그런데 이 화평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화평은 늦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평화를 선포할 때, 우리는 화평을 선포할 때 일찍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평화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늦으면 안 돼요. 왜? 늦으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화평은 일찍 돼야 된다. 일찍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가 선포되면 얼마나 좋아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가 선포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미 다 치고받고 다 싸운 다음에 그래도 평화가 이루어지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미 다 치고받고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마음의 상처가 다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때 평화가 오면은요, 다행이긴 하지만 늦었잖아요. 늦기 전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팔복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복 8가지의 복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리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화를 일찍 선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다 치고받든, 그리고 다 그냥 피 터지게 싸운 다음에 그때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자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칼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오셔야만 하는 분이지만,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칼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칼을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들, 분리된 우리들, 그거를 연결하고 다리를 놓고 화해시키려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연결하여 화평케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우리도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십자가로 너희에게 화평을, 내가 십자가로 너희에게 평화를 선포한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내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이루어 준다. 그러니 너는 누구에게 이 화평을, 너는 누구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평화를 선포할래? 가정 안에서 평화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구들 간에 평화가 선포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회 속에서 이웃 간에 평화가 선포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누구와 화평하면 좋을까? 누구와 화평하면 좋을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결책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결책은 어떠했습니까? 14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남은 600명에게 평화를 공포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3번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4만 명 이상이 죽었고 베냐민 자손 2만 6천 명이 거의 다 죽었고 600명은 남았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이 600명, 그들에게 평화가 선포되고 공포될 때에 그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얼마나 안심하고 돌아왔겠어요. 전쟁으로 갈라진 그들이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경은요, 돌아옴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더 이상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옴은 은혜입니다. 돌아옴은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보다도 어쩌면 더 큰 죄악의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맹세하며 부인한 베드로, 3번이나 번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부인한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그는 통곡하며 돌아옵니다.
그가 통곡하고 돌아올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사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언제나 돌아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이 돌아옴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 본문은 베냐민 자손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마지막 끝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결책을 가져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6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해주려고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을 다 쳐서 어린아이까지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젊은 처녀를 데리고 왔지만 400명밖에 못 데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면서까지 데려왔는데도 400명.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해결책을 아무리 낸들 우리 인간은 한계, 부족함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벳세다 들판에 굶주린 무리들, 수많은 굶주린 무리들, 그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부족함이 없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